창조주 되시며 또 사랑의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기 1장에 시간이 주어집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사람들은 그 시간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 시간은 우리 인간들 스스로의 것이 아니고 지금도 창조주께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주어지고 있는 시간이 끝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더 살고 싶어도 그 순간을 더 연장하려 해도 연장하는 방법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고 또 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1장에 천지라는 공간을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공간도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지금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이 공간도 머지않아 우리는 빼앗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절대적인 것까지 어느 누구도 그분을 통솔하거나 그분을 지배하는 분이 없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모으시고 에너지를 통하여 다양한 이 물질계를 조성하시고 그 같은 에너지로 우리의 생명체들은 무수히 만들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면서 다양한 생명체들을 펼치시고 계시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지식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본분이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잠언 3장 5절 6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에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그분께서 이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많은 여러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오늘 저는 여호수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어떠한 믿음이 있는 삶을 살았는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여호수아 24장을 보겠습니다. 24장 2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들어갔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구원하여 줬는가에 대한 기록을 신명기 24장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구원자. 이 여호수아, 예수, 호세아 똑같은 그런 말이죠. 근데 이 여호수아가 원래의 이름이 아니고 여호수아의 이름이 호세아였었는데 이 훗날에 민수기 13장 16절에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로다 이름을 바꿔서 부른 것이 여호수아로다가 계속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이 본명은 호세아인데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워서 모두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이 여호수아에 대한 끝나는 그 종말이 우리가 나이가 많이 먹고 인생을 마무리 졌을 때 어떠한 끝말에 유종의 신앙의 미를 갖는 것이 참으로 좋은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 여호수아서 24장을 끝으로다 하면서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인생의 끝을 마무리 지려고 할 때에 어떠한 심정으로 어떻게 하였는지 여호수아 23장에 한번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들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 여호수아는 이제 전쟁을 다 끝나고 딥나스라는 곳에서 그 고향에 가서 이제 평화스러운 은퇴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호수아가 이 나이가 많아서 은퇴해서 시골에 편안한 이런 은퇴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에 이게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인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는 나이 많이 먹어서 젊은 사람이 잘 하겠지 이런 생각을 먹지 않는 것이 여기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여기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그 정착한 지가 이제 여러 해 됐습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금 23장 여기 1절 2절까지 돼서 평안하게 오랜 시간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 세상 돌아가고 이 신앙인들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옛날 예굽에서 고생하고 그토록 이방 나라들한테 많은 고난을 받았던 그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서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3장 3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지 않았느냐? 나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대적을 위해서 싸우셔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너희가 망각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불안하고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정복을 하였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상당 부분에는 다 차지하고 있지 않고 이방 사람들이 가나안에 여기저기서 부족을 이루고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제일 염려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일하게 그냥 살고 있는데 여기에 이방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멸하지 않고 옆에다 놓고 살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다 내쫓으라고 했는데 이것을 놔두었다는 것이죠. 우리들 삶의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하는 가운데에서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말씀을 보는데 연속국이 생각나면 이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지 않고 이렇게 잘 돈도 벌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도 이 일을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 보면은 이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을 추출해서 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지금의 현재 상태에서는 전쟁을 다시 할 수도 없고 모든 부족들이 다 분배해서 각 지파별로 가서 나누어서 살고 있는데 이제는 전쟁하고 불가능하고 이런 어려운 삶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 23장 5절 6절에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30절에 하나님께서 다 대신해서 싸워서 이기게 다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귀중하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해서 그만큼 해 주신 것을 이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이제 세속의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대로 그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것이 점차 물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저희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모든 조건에 순응하야만이 너희가 편안하게 살고 너희 생애가 고달프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여호수아가 5절 6절에서 짚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너희가 존귀히 여기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서 충실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을 믿고 살아라. 그런데 여호수아는 23장 14절에 어떻게 염려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14절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이 아는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너희들이 다 벗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먹지 말으라면 먹지 말고 먹으라면 먹고 해야지. 너희들 생각에 세상 사람들 요즘에 뭐 TV에서 나와서 어떤 음식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것이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록한 것보다도 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적해서 우리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대로 다 처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한 것은 다 이루시겠다고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5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 너희한테 줬던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열심히 벌고 있는 집, 재산, 부동산, 소유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도 이쪽에 대해서 비중을 둘 때에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15절에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임한 것 같이 너희 불길한 일도 너에게 임하게 한다고 여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했느냐 하면은 눈으로 보면은 그것이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잘 익숙해가 돼서 이것이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에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을 때 보면은 처음에 무당을 찾아간다고 하고 점 보는데 정초에 간다고 하면은 이상하고 에이 그럴 수가 있어? 그거가 뭘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 일을 자꾸 하면서 아 갔다 왔더니 이게 맞았다더라. 또 가고 봤더니 뭐가 앞으로는 어떻게 됐다더라. 이런 얘기를 한 번, 두 번 들으면은 나중에는 이 마음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말이 자꾸 나도 좀 그런 일을 해봤으면 이런 생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너희가 조금 잘못하더라도 다 용서해 주실 것이야. 이렇게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할 것이라고 그럴듯한 이론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미워하지 않지만 죄는 미워하신다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위협적인 말씀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모든 거에서 그거는 목적은 되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아이 오늘 한 번쯤 이렇게 빠지면 어떻겠어? 한 번만 해봐. 또 이거 했는데도 참 좋아. 이렇게 속삭이는 거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주위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제하라는 것이 여호수아가 우리한테 해주는 성경의 권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를 잘 사귀고 이웃을 잘 만나라는 것, 멘토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지, 세상적으로 하나님과 등진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사상을 가랑비에 옷 젖듯 야금야금 그 하는 것이 언짢지만 나중에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내가 따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을 상대하시고 취급하시는 일에 있어서 죄에 대한 참 성질을 잘 아셔요. 죄가 무엇이라는 거. 그래서 누룩으로 비유하고 누룩이 뭐예요? 이게 번져나간다는 것이죠. 죄는 문둥병으로 나병으로다가 비유하잖아요. 이것은 이 통증이 없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자기가 모른다는 것이죠. 죄의 성질은 이렇게 우리가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이렇게 피폐하게 되고 점점 썩어져 들어가는데 이것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병으로다가 죄를 비유하고 누룩으로 비유한다는 것은 이런 연유 때문에 번지는 것이 심하고 우리들은 이런 것은 절대 교훈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용서는 바로 하나님의 정보의 기초가 되는 의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한 것을 이 사탄은 그렇지 않아. 이것 좀 그렇지 않아.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함으로써 타협을 하게 되고 우리가 묵과하게 되고 우리가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면서 점차 죄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은퇴해서 시골 생활에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듬어 볼 때 지금 이 젊은이들이 그 옛날에 우상 숭배하는 이방 족속들을 놔뒀는데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답습하고 묵인해주고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23장과 24장에서 이 두령과 제사장과 방백과 여기에 있는 모든 재판장들, 유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것이거든요. 이때는 여호수아가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 노종이 이런 것을 봄으로써 눈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를 충실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만일 이 경고가 참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리라고 우리가 믿겠습니까? 우리는
공의를 무시하고 이름만 자비심이라는 것, 참 자비라는 것을 우리가 우유부단하게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것은 큰 실패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법들은 이 생물을 만드시고 제정하시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게 해주셨는데, 사탄은 모든 것을 정반대로, 우리가 뉴스타트를 보면은 모든 게 정반대예요. 깨끗한 물을 먹어라 하면은 사탄은 썩은 물을 먹어라, 이 술을 먹게 만들고, 맑은 공기를 마셔라 하면은 혼탁한 공기에 매연을, 담배를 먹게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빛을 쏘이라 하면은 이 사탄은 음침하고 컴컴한 것을 살게 하고, 또 우리가 운동을 하는, 하나님께서는 운동을 하라고 하면 사탄은 리모컨 편안하게 움직이지 마라. 모든 것이 하나에서 뭐 이 절제하라고 하면은 더 먹어, 마셔, 뭐 모든 것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잘하고 제일 잘하라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단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게 하였고 불하게 만들었고, 죄가 존속하는 한 바로 고통과 사망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죠. 그래서 구세주께서 우리 죄를,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것은 바로 죄의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인해서 우리한테 피할 길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돌아가신 그 원인이 자그마한 죄로부터 이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죽기 마지막에 각 지파와 두령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대표자들을 소집해서 이 세겜이라는 데로 다 모이라고 했어요. 세겜이 뭐한 데인가 알죠? 우리 출애굽기로 다 요즘에 공부해서 잘 알죠. 자기 여동생을 그 강간했다고 해서 세겜에서 가서 남자들을 다 죽인 곳이 어디예요? 세겜이죠. 이 세겜에서 다 모이라는, 이 세겜을 연상해 보면 바로 아브라함과 야곱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이 세겜이거든요. 이 세겜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맺은 엄숙한 서약들을 다 모이게 해서 이 여호수아가 이곳에서 다시 상기시켜주는 곳이 이 세겜인 것입니다. 이곳에는 에발산과 그리신산이 있어서 여호수아 앞에서 다 새롭게 너들 다시 이것을 명심하고 이 일에 대해서 맹세를 하고 잘 지키라고 유언처럼 모아놓고 하는 곳이 바로 세겜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이렇게 요즘에 어른들을 그 전에 보면은 좋은 얘기를 자녀들한테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할머니가 기차 소리가 칙칙폭폭 하는 소리가 이렇게 딱 들리면은 내일 비가 오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쟤는 얕은 지식으로다가 우리 집에서 철길이 멀은데 그 기차 소리가 막 들리면은 비가 온다 해서 할머니한테 비아냥대기를, 할머니 철길 옆에는 맨날 비가 오겠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어르신네들이 간장을 담글 때 거기다가 꺼망을 넣고 솔잎을 넣고 잎을 넣고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할머니나 여자들은, 부녀자들은 모르는데 후에 내가 볼 때에는 어른들이 아는 사람들이 그냥 시킨 거예요, 여자들한테. 그게 다 꺼망을 넣으면은 불순물을 다 걸러내게 하는 거. 솔잎을 넣고 나면은 거기에 좋은 우리의 영양가와 살균과 소독하는 거가 있다는 거. 그리고 기차 소리가 나는 것은 저기압일 때, 날이 굳을 때는 기차 소리가 먼데 들리는 것을 이 할머니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못했지만 노인네들은 이것을 경험으로 알았다고요.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이 하고 있는 것을 다 볼 때에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다. 여기 젊은 아이들이, 이 후손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고 이렇게 만연한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여호수아는 정말로다가 임종의 유언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명령에 따라서 실로에서 이제 법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법궤를 갖다가 움직여주고 법궤에 대한 것이 우리들은 이 하나님을 잘 모를 때에는 그 자체만에 우리는 마음을 많이 두게 되죠. 법궤 그 안에는 그 돌비의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밖에 없는데 이것이 능력이 있는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법궤를 갖다 놓고 나면 전쟁에 이기겠다고 하는 생각, 외형적인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할 때에는 영적인 문제로다가 영적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에 법궤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감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다가 잘 너희들이 선택해서 준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우상숭배가 어느 정도 이게 여호수아 당시에는 어느 정도냐면 아주 비밀리에 여기 보면 영감액을 그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비밀리에 행하여지는 것이 어느 정도 다 묵인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비밀리에 조금씩 하는 것을 다 묵인을 하고 있을 정도로 영적인 면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에게서 이 죄를 멸절시키도록 결심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겜에 모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만일 여호와를 믿는 것이 너에게 좋게 보이지 않거든. 이 아까 아브라함이 강 건너편에서 섬겼던 우상 숭배가 만연한 데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잖아요. 강 건너편 아브라함의 부모 데라나든지 이 사람들이 살았던 대로 네가 건너가서 그 섬길 자를 택하라. 여호수아는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지원하여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길 것을 너희들이 오늘 택하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은 공갈도 아니고 또 형벌도 아닙니다. 순수하게 선택은 너희가 스스로 하라는 것이죠. 이런데 위선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 온다든지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강제로 안 오면은 벌 주고 안 오면은 불이익을 주고 이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선택한 결과는 분명하게 따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24장 15절에 보면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가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세상적으로 요즘에 많이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이 주식을 하면 돈을 번다. 부동산을 사면 돈을 번다. 어떤 것을 하면은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어느 직장에 가면 뭐가 된다. 믿음 생활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것으로다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여호수아가 여기서 24장 15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들은 섬길 것을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구적인 개혁을 행하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거기에서 시금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해 보야지. 어떠한 사람, 어떠한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방송이나 언론에서 얘기하는 데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들한테 강조하고 염려해서 하는 것이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이것들은 범죄자로 정죄가 되고 거기에는 죄를 짓고 나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놓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나는 것은 흔적이 남습니다. 우리가 몸에 상처를 입으면은 흉터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하더라도 나도 지난날에 실수와 잘못한 것을 보면은 용서를 받고 또 용서를 해 주신다 하더라도 이것이 꼬리표가 되고 영원한 이 흔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은 조금도 귀를 기울이거나 현혹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에 요구하는데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는 필요하다는 것을 마음속에 굳게 간직하고 그런 신앙을 하여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건 믿음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렇게 얻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이 있죠.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는 의무를 행해야 되는 것처럼 그냥 우리는 모두 이방 우상 숭배하고 이방에서 하는 거 다 하고, 즉 쉽게 얘기한다면 내가 세상적으로 먹고 즐기는 거 다 하고 나서 건강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것을 먹었을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지만 내가 세상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은 저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허락하시는 그 구주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의 말을 백성들에게 아주 차근차근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또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옷이 헤어지지 않게 옷을 우리에게 다 주셨고 만나로 다 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하셨을 때 우리가 농사 짓지 않고 힘들지 않고 꿇어가지 않고 오늘날 너희를 살게 해 주셨는데 고비고비마다 너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네가 하나님이 서글픈 행동과 신앙을 하겠느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시고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우리의 아말렉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서 즉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모든 사고와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생명싸개로 싸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똑똑하고 우리가 재주가 좋고 돈 벌을 능력이 많아서 수입이 있어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돈 벌을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까지 건강을 지켜주셨고 우리 코로나로 죽을 수밖에 죽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걸려도 살게 하시고 우리를 안보해 주셨던 것은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2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너희들이 불안하고 이방 사람들한테 너희가 떠나려 갈 수 있는 그런 신앙과 현 상태를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이 백성들이 여기에 모였던 무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맹설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 24장 24절에 보면은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마무리를 지면서는 참 우리가 꼭 간과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에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어서 이 32절에 보면은 요셉도 뼈를 갖다가 여기에 묻으면서 이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해피 엔딩으로 끝났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여기서 27장에 말합니까?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여기 돌을 우리가 증거로 다 여기다가 세우자.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지금 너희들하고 나하고 한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뭐가 되리라? 증거가 되리라. 우리가 약속하는 모든 것들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식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에 크고 작은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할 때 하늘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하고 우리한테 임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한테의 능력을 연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 사업을 다 마무리하는 가운데에서 110세에 죽었거든요. 여호수아가 여기 보면은 10세를 맞아서 이제 이 이야기를 유언을 하고 잠들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지 될까? 우리는 이 형식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심으로 이 외형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심으로 나의 주인이 되었는지 내가 믿고 내가 나가고 있는 이 교회의 신앙이 진짜 말씀에 가까운 이쪽으로 나를 인도하고 주시는지 우리 남들이 볼 때는 뭐뭐 큰 교회에 내가 출석하면은 신앙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가면은 내 신앙이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으로 아는데 제가 성경을 볼 때에는 제가 장안동 교회에서 오늘날까지 있을 때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가깝게 제일 잘 현미경처럼 확대해주는 지도자가 있는가 망원경처럼 먼 데 계시는 하나님을 나에게 잘 맞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잘 보여줄 수 있고 그분을 내가 놓치지 않고 잘 붙들 수 있는가 이것이 내가 하는 신앙의 오늘날까지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이유거든요. 저희가 이 큰 건물이나 외형적인 많은 숫자적인 것에서 우리가 신앙하는 것을 자부심을 삼아가지고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한 이 말씀에서 내가 교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꼭 기억하며 그분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맡기면서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이루어야 될 모든 그 가나안 하늘 가나안까지 갈 수 있도록 그분을 전적 맡기고 위탁하는 여호수아의 교훈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우리 모두가 아시면은 참으로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같이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여호수아 23장, 24장에서 그 후손들에게 깊이 말씀하여 주고 반복하여 말씀하여 주는 그 일은 그들을 오늘날 가나안에 정착하게 이르도록 가나안에 정착하여 잘 살 수 있도록 하였던 데에서는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고 자기들이 농사 짓거나 자기들이 했던 기술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다 막아주시고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오늘날 편안하게 가나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거듭 유언처럼 말씀하여 주는 것이 오늘 우리의 교훈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힘없고 나약한 모든 현실을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 기도의 줄을 통하여 오늘 머리 숙인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능력에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의 끈을 놓지 않고 그분만 있으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가장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